예. 오늘 저녁 오시는 시드니 호산나 장로교회 임요셉 목사님은 제가 전에 시드니 갔을 때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그냥 처음 보는데 초청을 해서 설교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 특징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요즘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모시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영적인 기운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저녁에 꼭 오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항상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 전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 남자 동생이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또 여자 동생들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었어요. 그 오빠 또 형,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바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가족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동생이며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몰지각하실 수가 있냐? 그 가족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쌩을 까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냐? 이게 참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가족을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 낳았으면 자식 책임져야 되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내 동생이냐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내 엄마가 누구냐 이러는데 이걸 보면은 참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다. 기독교는 그러면 불효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네요.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랑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게 단절이 되면서 예수를 믿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예수님은 부모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셨을 때 7가지 말이 나와요.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면서 7개 얘기를 십자가 상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얘기도 해요.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해가지고 엄마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효를 실천하고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냐 하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첫 번째고 부모가 두 번째잖아요. 서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 놓고 부모한테는 효도를 안 하는 걸 보고 이게 머리 돌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가르침입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넓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피가 섞여야 가족이잖아요. 피가 섞여요. 그 어느 집안은 보니까 뭐 사이나 며느리도 가족 아니에요. 딱 지 피만 섞인 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가 섞여야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혈육 피가 섞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엄청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지만 그 멤버십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키심을 받고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란,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가족일 때, 자식일 때 상속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옆집 애한테 재산 물려주는 부모 없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니까 상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영적인 가족.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35절 밑줄 쫙 그고 동그라미 막 치고 그래야 돼요. 이거 별표하고. 이게 하나님 가족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다, 엄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뜻 엄청 중요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도 정욕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이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틀려 먹은 거예요. 뜻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은 속도는 엄청 내죠, 걔네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딴짓 해봤자 그 복 못 받아요. 기도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어요. 시작. 여기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이 나와요. 그것은 아들 보고 믿고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래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 가족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가족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 맺고 싶으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믿고 싶어 나도 미치게끔 안 믿어져 내가.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미치게 안 믿어지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혹시 믿어지는 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믿어지면 그 사람은 참
복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야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게 하나님의 룰인데요. 그럼 여기 안 믿어지는 분은 뭐 나는 이제 지옥 가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성되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률이요,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보다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자꾸만 듣는 분, 몇 번 오는 분보다는 예배마다 시간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집에서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CTS, CBS, 구TV, CNG, CGN 뭐 다 이 기독교 방송 보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접하는 분이 믿어지겠죠, 여러분. 말씀을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부 전쟁 때 두 군인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대령이고 한 사람은 별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간인데 하나가 먼저 진급을 했나 봐요. 둘이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구주라 그러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서로 친구들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글로 좀 한번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별단분이 좀 작가였나 봐요. 글을 잘 쓰나 봐요. 그럼 내가 한번 연구를 해서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을 읽어야 반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정말 예수님은 구주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웰 웰리스라고 하는 배너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을 읽을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해요. 머리 안 굴리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프신 분 있습니까? 성경 다 몰라요.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새벽 기도 때 강해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그냥 읽는 거예요. 몰라도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족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그 영의 역사가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자꾸만 노력하게 돼 있어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젊은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연주를 하니까 나중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피아니스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연주에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연주회를 준비했던 감독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저기 앞에 있는 노인이 내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저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연주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문제, 기도 문제, 금식 얘기 나와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 얘기 나오고 거지 얘기 나옵니다. 부자 엄청 잘 살았어요. 아마 거기 그 당시에 그 부자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는. 근데 그 거지, 몸도 아파가지고 개가 핥아먹던 그 거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원하셔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다 계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가장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일부러 찾아봐요. 신약 성경 333면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세요? 그럼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돼요, 인생이. 그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환자 종류가 두 종류래요. 하나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하는 환자가 있고, 하나는 막 웃고 떠드는 환자가 있답니다. 근데 그 환자 둘이지만 다르대요. 그 온갖 인상을 쓰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환자는 일찍 죽는데요. 그러나 항상 웃는 이 환자는, 예를 들어 유통기한 지난 빵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 암 걸려도 암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이게 그래서 그렇지 웃고 사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IQ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IQ도요, 제가 그 교육학을 배웠지만 아무리 돌대가리 같아도 머리를 쓰다 보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나빠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교무실에 가가지고 딱 IQ 쫙 나왔는데 제가 3번인가 2번이었어요. 키가 작아서 그때. 김교문 85 이렇게. 제가 85 같습니까? 저는 85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네. 그래서 내가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IQ라는 것이 머리를 쓰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아마 제가 지금 재면은 적어도 3자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잘 돌아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게으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성경에도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게으른 사람은 점점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하여튼 거시기.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음식점을 차려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남 시켜가지고 일을 하면은 못해요. 이게 다 해버릇해야 되는 것이.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설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전도사 때 다 해봤어요. 유초동부 전도사도 해보고 중고등부 청년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앉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어야 돼.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IQ가 좋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 기술이 있어도 이게 틀려먹으면 이게 93%를 차지한대. 그 전까지 3개가 7%를 차지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는 93% 이게 중요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은 게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인상 쓰고 산다. 그럼 뭔가 신앙에 병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아가씨가 어떤 신랑하고 결혼했어요. 완벽한 신랑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돈도 많아요. 학력도 좋아요. 건강해요. 운동도 잘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맨날 인상을 쓰고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 아니십니까? 최고의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웃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가끔 저도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이거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비결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 컨디션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왜 기쁨을 빼앗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생각하면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 환경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자식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내 미래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면 기쁨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원초적인 기쁨을 따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중국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땐 실패했어요. 사역의 열매도 없었고요. 몸에 병도 걸렸고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여동생이 오빠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오빠가 힘들고 어렵다니까
위로의 편지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빠의 문제가 뭐냐? 오빠가 포도나무처럼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오빠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나타나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앞서야 돼요. 주님을 앞세우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는 후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 열매가 생겨지고 건강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늘 찌그리고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가? 왜 내 가정은 기쁨이 없는가? 자꾸만 자기가 앞세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도 새벽 기도 했잖아요. 누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기도회, 또 제자들을 뽑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다 주님은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도 시편 141편 말씀을 상고했어요. 다윗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일을 앞섰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최고라는 걸 아니까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악인들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간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어떠한 문제든지, 홍해 앞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악을 쓰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때로는 있어요. 1994년 3월 18일 오전 6시에 천호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길 중에 쓰레기 차들이 새벽에 주로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버리지 않아요. 그 쓰레기 차 중에는 재활용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버리지만 거의 그 쓰레기 봉투들은 압축해가지고 그 소리가 특징이 나는데 뭔지 모르겠네. 쓰레기 소리 어떻게 나? 이게 압축하는 소리. 너무 심해? 네. 하여튼 거시기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거예요. 그 봉투를 넣으면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버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 봉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이 난 지 몇 시간 만에 아이 이 탯줄 자르고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다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입양을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금봉지 이렇게 정했답니다. 금봉지. 애가 쓰레기 봉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금 같은 아들이다 생각해서 금봉지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울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 축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걸 말씀하셨어요. 복 얘기가 잔뜩 써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힘들어도 이게 인간적으로 이 머리를 굴려대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저 속썩이는 새끼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남편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보면 세상 악인들 즐깁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군대가 무슨 조직이 됐어요. 오합지졸 아닙니까?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말렉 정예부대 아주 훈련된 그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저주 기도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저 인간은 축복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차분하게 성령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영상, 춘성, 온유, 절제의 마음처럼 캄다운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족들은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오늘부터 고난 끝 축복만 계속된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요셉처럼 착하게 살아도 더 핍박이 오고 감옥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데 그걸 못 참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장군이 싸움을 하려고 군대를 잘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승질이 나서 하늘을 향해 병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화살을 쏘아라. 하늘을 향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 때문에 영국이 아주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됐어요. 이 여왕이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1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보트로 세워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딱 갈아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 늘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이 기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관사가 그걸 보고 할 수 없이 기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앞에 강이 있는데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계속 달렸다면 열차는 강으로 추락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큰 나방이 전조등에 붙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영상이 돼서 마치 사람이 이 기차를 세우는 형상처럼 돼서 그것을 보고 기관사가 기차를 세운 거예요. 기관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방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방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완전한 시각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의 가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넘치게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